여러 가지 우리가 성경을 안 읽을 수 있는 여러 가지 10가지도 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단 한 가지 이유,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기뻐하신다는 그 이유만으로 주님 이렇게 성경을 같이 읽게 되었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서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지금 이 시간을 참여한 귀한 영혼들 가운데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어서 그 마음에 기쁨이 있게 하시고 말씀이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은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적어보낸 문제를 두고 말하겠습니다. 남자는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음행에 빠질 유혹 때문에 남자는 저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도 저마다 자기 남편을 두도록 하십시오. 남편은 아내에게 남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와 같이 남편에게 아내로서의 의무를 다하도록 하십시오. 아내가 자기 몸을 마음대로 주장하지 못하고 남편이 주장합니다. 마찬가지로 남편도 자기 몸을 마음대로 주장하지 못하고 아내가 주장합니다. 서로 물리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기도에 전념하기 위하여 얼마 동안 떨어져 있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 다시 합하십시오. 여러분이 절제하는 힘이 없는 틈을 타서 사탄이 여러분을 유혹할까 염려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말하는 것은 그렇게 해도 좋다는 뜻으로 말하는 것이지 명령으로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각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가 있어서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러합니다. 결혼하지 않은 남자들과 과부들에게 말합니다. 나처럼 그냥 지내는 것이 그들에게 좋습니다. 그러나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십시오. 욕정에 불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편이 낫습니다. 결혼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것은 나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아내는 남편과 헤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만일 헤어졌거든 재혼하지 말고 그냥 지내든지 그렇지 않으면 남편과 화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 밖에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것은 나의 말이요 주님의 말씀은 아닙니다. 어떤 교우에게 믿지 않는 아내가 있는데 그 여자가 남편과 같이 살기를 원하면 그 여자를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또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않는 남편이 있는데 그가 아내와 같이 살기를 원하면 그 남편을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믿지 않는 남편은 그의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해지고 믿지 않는 아내는 그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졌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자녀도 깨끗하게 못할 것인데 이제 그들은 거룩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 쪽에서 헤어지려고 하면 헤어져도 됩니다. 믿는 형제나 자매가 이런 일에 얽매일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평화롭게 살게 하셨습니다. 아내되니여 그대가 혹시나 그대의 남편을 구원하였는지 어찌합니까? 남편되니여 그대가 혹시 그대의 아내를 구원할지 어찌합니까? 각 사람은 주님께서 나누어 주신 분수 그대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처지 그대로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내가 모든 교회에 명하는 지시입니다. 할례를 받은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굳이 그 할례를 받은 흔적을 지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할례를 받지 아니한 처지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굳이 할례를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할례를 받은 것이나 안 받은 것이나 그것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을 그때의 처지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십시오. 교회일 때에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그런 것에 마음 쓰지 마십시오. 그러나 자유로운 몸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이용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노예로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주님께 속한 자유인입니다.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신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때의 처지에 그대로 있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 처녀들에 대하여 하신 명령을 나로서는 받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믿을 만한 사람이 되는 사람으로서 의견을 제시합니다. 지금 닥쳐오는 재난 때문에 사람이 현재 상태대로 살아가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내에게 매였으면 그에게서 벗어나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내에게서 놓였으면 아내를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결혼한다고 할지라도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처녀가 결혼을 하더라도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살림살이로 몸이 고달픈 것이므로 내가 아껴서 말해주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말하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이제부터 아내가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처럼 하고 우는 사람은 울지 않는 사람처럼 하고 기쁜 사람은 기쁘지 않은 사람처럼 하고 무엇을 산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처럼 하고 세상을 이용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처럼 하도록 하십시오. 이 세상의 형체는 사라집니다. 나는 여러분이 염려 없이 살기를 바랍니다. 결혼하지 않은 남자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하고 주님의 일에 마음을 씁니다. 그러나 결혼한 남자는 어떻게 하면 자기 아내를 기쁘게 할 수 있을까 하고 세상 일에 마음을 쓰게 되므로 마음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여자나 처녀는 몸과 영을 거룩하게 하려고 주님의 일에 마음을 쓰지만 결혼한 여자는 어떻게 하면 남편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하고 세상 일에 마음을 씁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여러분을 유익하게 하려고 그러는 것이지 여러분에게 올가미를 씌우려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품위 있게 살면서 마음에 헛갈림이 없이 오직 주님만을 섬기게 하려는 것입니다. 어떤 이가 결혼을 단념하는 것이 자기의 약혼녀에게 온당하게 대하는 일이 못된다고 생각하면 더구나 애정이 강렬하여 꼭 결혼을 해야겠으면 그는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십시오. 결혼하는 것이 죄를 짓는 것이 아니니 그런 사람들은 결혼하십시오. 그러나 결혼하지 않기로 마음을 굳게 먹은 사람이 부득이한 일도 없고 또 자기의 욕망을 제어할 수 있어서 자기 약혼녀를 처녀로 그대로 두기를 마음에 작정하였으면 그것은 잘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약혼녀와 결혼하는 사람도 잘하는 것이지만 결혼하지 않는 사람은 더 잘하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에게 매여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자기가 원하는 사람과 결혼할 자유가 있습니다. 다만 주님 안에서만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제 의견으로는 그 여자는 그대로 혼자 지내는 것이 더 행복할 것입니다. 나도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아멘. 좀 어렵죠? 좀 어려운데 저도 지금 입술이 좀 빨갛게 나오는데 저희 고향에 와 있어요. 여기서 나는 저희 고향에 나와 있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조금 여러분들한테는 어려운 말씀일 수도 있고 뒷부분에는 결혼에 대한 말씀 또 혼인에 대한 말씀들이 쭉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중간중간에 보면은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들이 좀 계신 것 같아요. 한 20초 정도만 한번 읽은 거를 한번 다시 쭉 훑어보면서 혹시 마음에 와 닿는 말씀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20초를 드리겠습니다. 뭐 길지 않은 시간이었는데 혹시 오늘 예은이 성경 쭉 읽으면서 혹시 눈에 들어오는 말씀 있었을까?
19절. 19절이요. 한번 읽어주세요. 할례를 받은 것이나 안 받은 것이나 그것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아멘. 이게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느낌적인 느낌으로 알 것 같지? 네. 음. 맞아요. 할례를 받은 것이나 안 받은 것이나 그것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작년에 로마서를 배울 때 육신적인 할례가 아니고 우리 마음의 한 할례가 진짜 할례라고라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런 말씀이 있었듯이 우리가 겉으로 나타내는 종교적인 형식이나 종교적인 그런 태도나 이것도 물론 중요한데 사람들은 그게 이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던 그 계명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있는지 그게 더 중요하게 생각하신다. 하나님은 겉으로 보이는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라는 뜻인 것 같아요. 혹시 우리 또 친구들이나 선생님 중에 한번 같이 나눠 주실 수 있을까요? 오늘 혼인 문제도 나오고 결혼 문제도 나오고 막 나왔는데 우리 우리 그 조금 있으면 이제 교제를 해야 될 우리 은희 쌤이나 아니면 신혜 쌤 한번 오늘 느낀 바가 있는지 한번 나눠줄 수 있을까요? 뭘 한다고요? 우리 저는 네 12절, 22절 13절, 14절 12, 13. 이쪽이 그 중에서 한두 구절만 좀 읽어줄래요? 또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않는 남편이 있는데 그가 아내와 같이 살기 원하면 그 남편을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믿지 않는 남편은 그의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해지고 믿지 않는 아내는 그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졌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자녀도 깨끗하지 못할 것인데 이제 그들은 거룩합니다. 아멘. 근데 저는 좀 생각을 했던 게 그 전에는 되게 믿음이 신실한 사람만 꼭 만나야 하고 교제를 해야 한다고 그동안 생각을 했었는데 이 구절을 읽고 나니까 나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거룩해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고 정녕? 교제를 함에 있어서 이렇게 제한 받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은 들었어요. 주여.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말씀 중에도 쭉 나오지만 일단 고난이 따라요. 그러면 고난이 따르고 그 39절에 보면은 또 그런 말씀도 있어요. 이제 이거는 남편 죽었을 때 얘기인데 아내는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에게 매여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자기가 원하는 사람과 결혼할 자유가 있습니다. 다만 주님 안에서만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교제할 때가 되면은 정말 중요한 게 그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부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신자 그 예배자로 만드는 것이 정말 어려워요. 정말 어렵고 그것만큼 자기 가족을 전도하는 것만큼 그렇게 어려운 일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 한번 깊이 기도하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모르겠어. 은희쌤 너무 자신감을 갖는 거 아니야? 그렇게 되면 뭐 범위가 넓어. 우리 교회에서는 괜찮은 애 없다. 이제 세상으로 눈을 돌리자 막 이거 아니야?
사실 네.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믿음이 좋은 사람을 만나려면 당연히 교회 안에서만 만나야 한다는 생각을 하긴 했는데, 근데 음, 꼭 우리 교회만 일 필요는 없고 다른 교회도 있잖아요. 그, 그건 맞는데. 우리 교회는 이렇게 폭이 좁으니까 다른 교회도 있으니까 꼭 그렇게 한정시키지 마세요. 근데 뭔가 아무튼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읽고 나니까 아야, 그렇게 한정 짓진 않아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그렇죠. 조금 들었어요. 아유, 어쨌든 이거는 뭐 마음이니까 아마 나중에 가면 조금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그렇게 마음 주셨으니까 조금 더 고민을 해보세요. 우리 7장 더 읽어보면서. 저는 이제 시간이 다 됐으니까 제가 짧게 이제 나누고 싶은 우리 정섭 선생님은 혹시 오늘 읽으면서 들어오는 말씀 없으셨나요? 아, 네. 저는 그냥 제 얘기 같은 느낌이 32절이었습니다. 아, 말 30장 그대로 주실래요? 네, 나는 여러분이 염려 없이 살기를 바랍니다. 결혼하지 않은 남자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하고 주님의 일에 마음을 씁니다. 음, 네, 여기에서 이제 포커스를 결혼하지 않은 남자들은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주님이 일에 마음을 쓰고 거기에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게 어떤 것인가 고민을 하는 게 필요하겠구나. 결혼하지 않은 남자는. 그래서 그 아멘. 부분을 묵상을 많이 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7장 20절하고 24절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각 사람 20절입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때의 처지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십시오. 24절은 형제자매 여러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때의 처지에 그대로 있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십시오. 24절 말씀이 이제 중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제가 했던 거는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말하는 소명이라는 저에게 주셨던 그 믿음은 이게 바로 소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비전을 주실까? 그거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고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보다는 좀 미래의 것들을 많이 보고 비전을 꿈꾸고 나의 소명은 무엇일까 그렇게 찾아가는데 하나님이 이게 영어로 말하면 콜링이라고 그러거든요. 하나님은 당신을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어떤 사람으로 부르셨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저는 장래에 이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물론 그것도 콜링일 수 있는데 어, 저에게 주셨던 마음의 콜링은 24절에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때의 처지에 그대로 있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 그리고 제가 처해 있는 상황 자체가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없이 저희가 처해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있는 순간 지금 여러분들이 독서실에 있죠. 그리고 어떤 친구는 학원 끝나고 버스 안에 있고 그런 상황에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건 또 무엇을 하고 있든지 간에 그게 하나님의 뜻하고 전혀 상관없이 움직이는 게 없다라는 거. 그래서 힘들고 조금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그거를 묵상을 하면서 내가 왜 지금 이 순간 여기에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과 그리고 그 뜻이 무엇일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여쭙고 그렇게 순간순간을 살아간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 징검다리처럼 하나씩 하나씩 가다 보면 하나님이 나중에 돌아다 보면 와 정말 힘들지만 어려운 길이지만 잘 참고 왔구나 그런 마음이 들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 그 명절인데도 이렇게 참여해서 감사하고 조금 나눔을 좀 길게 했는데 우리 잠깐 기도합시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를 나눴잖아요. 그 말씀을 각각 받은 말씀들이 있으니까 그걸 생각하면서 한 10초 정도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말씀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때의 처지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십시오.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때의 처지에 그대로 있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각자 처한 상황 가운데 주님 이 시간을 기억하고 주님 참여한 귀한 하나님 영혼들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선생님에게 축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우리들 삶 가운데 있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주시옵소서. 우리 부장님 기도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좋으신 주님, 이렇게 명절에도 우리가 모여서 성경을 읽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행동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이곳에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주신 본분대로 우리가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본분이 각 사람의 주님께서 나누어 주신 분수대로 또 우리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처지 그대로 살아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본분이고 처지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나를 더 사랑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고 또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라고 인정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고백합니다. 주님, 하나님을 신뢰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우리 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감사합니다. 내일도 하나님 주위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 학생들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선생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고생하셨고 내일 또 만나도록 그렇게